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끝까지 자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끝까지 자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월이 지나 나이를 먹어가도 세월을 먹어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린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굉장히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엔 많을 텐데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그 잔소리가 너무 싫은 법이죠. 듣기 싫은 법이죠. 그리고 지겨운 법이죠. 그리고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언제 어머니 아버지 곁을 떠나서 좀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잔소리를 굉장히 지겹게 여기는 그런 어린 자녀의 모습의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월이 지나 나이를 먹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그쯤 되면 이제 철이 든 것이죠. 속이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당시에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듣기 싫은 쓴 약처럼 그렇게 먹기 싫은 그런 소리를 지겹도록 했던 것이 결국에는 나 잘 되라고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던 것이구나. 결국에는 나라는 한 사람, 나라는 아들, 나라는 딸 하나가 잘 자라서 행복하라고 이 다른 길로 세어서 넘어지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지 말라고, 올바른 길 가라고, 그래서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너의 그 앞길을 펼쳐 나가라고 그렇게 잔소리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이제 그 잔소리가 그립다라는 말은 이제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운 것이죠. 이제는 잔소리를 좀 해줬으면, 나에게 잔소리를 좀 해줬으면, 그 사랑의 소리, 나를 위한 소리, 그 소리가 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간섭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라고 치부할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 자세히 부모의 심정을 보면 그 자녀를 정말 하염없이 측량할 수 없이 사랑하고 있는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라는 것은 크나큰 은혜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잔소리 많은 부모님처럼, 잔소리 많은 아버지, 잔소리 많은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잔소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시시콜콜 우리의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간섭하여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그것은 지겨운 잔소리나 그리고 듣기 싫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측량할 수 없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간섭을 더 많이 받기 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이런 고백의 기도가 이전에 차고 넘치기를 원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서 34편의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렇게 예화를 들어서 잔소리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채찍질을 주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잔소리 뒤에는 그 자녀를 헛된 길 가지 않게 하고 올바른 구원의 길 걷게 하여 결국에는 영적 승리와 축복을 온전히 거머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개입하셔서 부담스럽고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주심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장난감처럼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보려는 그런 하나님의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개입하심이라는 겁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에 두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환난을 건지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에 나온 것처럼 의인에 관하여 의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처럼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 말씀 속에 나누었듯이 욥은 의인입니다. 강대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으로 말하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제가 뭐 바다의 괴물입니까? 정말 해를 입히는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 바다 괴물 같은 그런 존재에 비하면 나 같은 한낱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심하게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이 말입니다. 왜 개입하세요? 개입하려면 좀 적당히 개입해 주시죠. 제가 무슨 바다의 괴물이에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닌데 왜 제 인생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안겨주시는 겁니까? 너무하십니다. 제가 뭔데요? 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부모의 사랑을 아직은 깨닫지 못한
그런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간섭 싫어요. 그만 좀 개입해 주세요. 간섭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저 그냥 조금 편하게 두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적당히 어느 정도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공동체에게만 말할게요. 어디 가서 소문내면 안 돼요. 알겠죠? 비밀인 겁니다. 네, 비밀인 거, 약속 지킬 거죠? 네네네. 제가 이제 강도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이제 목사 그 안수를 받기 전까지 1년의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안수를 받는 게 맞을까? 공부하고 사역하는 시간 진짜 많이 보내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지금 안수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1년만 미루자. 네. 1년만 좀 미뤄서 좀 한 2년 뒤에 받으면 안 될까? 이런 말을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1년 더 뒤에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 간섭하심이 좀 부담스러워서 간섭을 더 받게 될 것 같아요. 인생에 너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욥의 삶에 디테일하게 들어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관여하는 것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오실까 봐 조금 나중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들 때면 그냥 성도가 되고 싶다. 장년부로서 활동하면 나 정말 열심히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 막 이런 고백도 이렇게 자주 하고. 아내만 힘든 거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고백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그런 간섭하심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은 분명히 많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또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한 분명한 사건과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음 언젠가 간증 시간 때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런 부담감이, 개입하심이 부담이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슬픔 중에 기쁨이 함께하고 고통 중에 새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것을 신앙의 경험으로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은 고백하게 됐던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정말 힘들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이 보이니까 그 지나간 모든 부담감은 은혜로 여겨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지금 목사님 안수 받고 그렇게 오래 지난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의 간증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신경 안 쓰셨으면, 왜 또 이렇게 이번에 직분 주신다고 그러고, 왜 피택하시고, 왜 또 이번에 봉사의 자리에 들어오라고 하시고, 갑자기 왜 또 전도하라고 하시고 청소하라고 하시고,
삶에서 내가 좀 크리스찬인 척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적당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나의 신앙의 양심에 찾아오는 성령님은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시고 부담스럽게 하셔서 마치 족쇄를 채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삶을 불편하게 하나님은 간섭하실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짐으로 느껴질 때 그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원망하듯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개입이 잔소리로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와 함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제 그 잔소리 뒤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 개입하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그 마음에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이 다시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새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를 예배자로 세우심이, 개입하심이 은혜구나.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게 은혜구나. 나를 부서의 팀장으로 세우신 게 은혜구나. 나를 차량 부서로 차량 운전하는 사람으로 세운 게 은혜구나. 나를 청소하는 사람으로 세운 게 은혜구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나를 가둬놓으시면 족쇄가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의 환난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는 거구나. 그 사랑이 보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간섭, 잔소리와 같은 그 일은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과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는 곳 주변을 보면 남의 자녀한테 그렇게 많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줌마고 옆집 아저씨가 되는 거죠. 그냥 볼 때 반가운 미소로 인사는 해줄지 몰라도 야, 너 옷을 똑바로 입어야지, 밥을 많이 먹어야지, 9시 되면 자야지, 이런 잔소리는 오직 어머니 아버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간섭을 하겠냐 이거예요. 오직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그 자녀된 특권을요 누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개입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그렇게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자녀에 대한 특권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데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불평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원뜻으로 더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슬픈 탄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소 이 번역된 것을 보면 불평했다, 원망했다, 뭐 이렇게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은 슬픈 탄식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간섭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욥이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자기가 그렇게 죽고 싶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뼈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명 걷어가소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왜 무거운 짐 줍니까? 차라리 죽여주소서, 이 말을 끝에 또 반복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를 아버지 되에 여기고 있었던 욥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차라리 죽이든 살리든 죽여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요, 받을 권리가 있든 없든 아버지한테 달라고 말하고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아시죠? 둘째 아들, 도망간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신의 분기 재산을 먼저 미리 땡겨서 물려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미루어 볼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그를 쳐 죽여야 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취급을 안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그 상속받을 그 유산을 주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라는 건요, 아버지 대신 우리 아버지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 호소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한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한테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막 울면서 호소하면서 막 자지러지면서 막 몸이 뒤집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뒤에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저렇게 유별나게 기도해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속마음의 중심도 들으시는 분인데 그냥 속으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저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냐, 나는 저렇게 기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요, 갈급하면 갈급하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급하면요,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면 떼굴떼굴 굴르면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평, 씨하흐, 슬픈 탄식, 그것을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된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소경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크게 외치며 땅이 진동할 만큼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자들은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무 때나, 급하면 아무 때나,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점잠 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내 속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난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장 시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고통,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고통을 주셨으나 그가 도로 낫게 할 것이다. 그가 도로 낫게 할 것이다.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우연으로 취급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점잔을 빼고 계시지 마시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아버지께 애소하고 있는,
슬픈 탄식을 하고 있는 욥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답을 얻으려고 호소하고 애소하고 불평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잔을 빼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울음바다가 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보이게 뒹굴르면서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찬양이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점잖지 못하고 교양치 못하고 예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울음바다가 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로 낫게 하실 줄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여기십니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점잖게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의 차리는 것,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로 인하여만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아버지 되이 여기는 자들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불평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을, 고통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옆 사람에게 위로받아서 끝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들이 여기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분은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잠 빼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살다 보면 찾아오는 우연의 고난이겠지,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듯이 자연의 어떤 세계의 흐름을 맡겨놓으면 이 일이 지나가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점잖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이 여겨서 그 기도에 울음바다가 되고 불평을 쏟아내고 슬픈 탄식을 쏟아내고 소리를 지르는 기도의 현장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감사함과 그 사랑의 비밀을 발견할 때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부모의 잔소리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간섭하심 가운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를 아버지 되이 여기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